우리 등마루는 이 창세기의 말씀으로 2026년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1장부터 11장까지 네 가지의 사건이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인간의 타락,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이어지는 홍수의 심판, 그리고 바벨탑 사건으로 온 인류가 이 땅에 시작되는 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말씀이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4사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이 4사람의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델, 온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 이 4사람을 특별히 언급을 하면서 이 4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델이 우리의 일평생 하나님과 걸어가야 할 인생의 모델, 신앙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은 천지 창조의 말씀이기는 의미를 넘어서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에 대한 말씀이 바로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2026년 1월의 마지막 주인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도, 건강도, 부도, 명예도 아닌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의 동행은 영원합니다.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것을 더 많이 느끼실 수 있으실 텐데요.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세상에 붙잡았던 것들을 점점 놓는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그러나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그 발걸음, 하나님 붙잡은 손은 더 든든하여지고 더 온전하여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의 동행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호흡의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놓아야 하고 무의미하여 세상의 모든 것이 무의미하여지지만 하나님과 손잡은 우리의 동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어떤 말을 해드리면 좋을까 목회자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요즘에는 이 말이 최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세요. 주님 붙잡은 손 놓지 마세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놓을지라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 붙잡은 손 놓지 마세요. 이 주님과의 동행은요, 세상 모든 것이 다 멈추어질지라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1월 마지막 주일인 오늘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서로에게 힘을 주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세요. 같이 인사하시죠.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세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세요. 특별히 인생의 마지막을 살고 계신 분들이 가족 중에 있다면 이 말을 끊임없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의 동행은 여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을지라도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세요.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세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창세기의 첫 번째 인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창세기 17장과 18장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이고 그의 아내 사레의 나이가 10살 차이가 나니까 89세 때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24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는 그가 75세, 사레가 65세 때 그들에게 아들을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99세와 89세가 된 지금 두 노부부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불가능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을 줄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99세 아브라함과 89세 사레에게 동일한 첫 번째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어떤 반응으로 주님 앞에 보이셨을까요? 창세기 17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웃었고 18장에도 보면 사레가 또 웃습니다. 17장에는 아브라함이 웃고 18장에는 사레가 웃었습니다. 왜 아브라함과 사레가 웃었을까요? 전혀 불가능한 일이니 하나님 앞에 웃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불가능한 그 일은 완전히 포기하고 사레의 여종 하갈에서 얻은 13살이 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17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은 인생의 불가능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손을 놓고 멈추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웃으며 불가능의 웃음을 웃으며 하나님,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오늘 사실은 창세기 17장 18절에서 주님의 손을 슬그머니 놓고 있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17장과 18장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었고 갈림길이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과 사레는 우리 인생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중요한 일이 없을 거야.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창세기 17장 18장 이 말씀 아브라함과 사레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그들이 99세 89세 된 이것이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고 갈림길이었습니다. 인생의 불가능 앞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라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인생의 불가능 앞에서도 나와 동행할 것이라는 거라는 도전입니다. 주님과 동행은 내 인생의 불가능 앞에서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과 동행은 내 인생에 비록 불가능 앞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99세 아브라함과 89세 사라는 지금 그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손을 놓아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은혜로운 것은 창세기 17장 18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인생의 불가능 앞에서도 그들이 주님의 손을 더욱 힘있게 붙잡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실까요? 어떻게 인생의 불가능 앞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손을 굳건히 붙잡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의 통로 네 번째 시간인 1월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은 인생의 불가능 앞에라는 제목으로 인생의 불가능 앞에라는 제목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인생의 불가능 앞에서도 주님의 손을 견고히 붙잡고 다시 주님과 동행하게 되었는지 말씀을 묵상하고 2026년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인생의 불가능 앞에서도 주님 붙잡은 손, 주님과 동행하는 그 발걸음이 멈추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불가능 앞에서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가능 앞에 엘샤다이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엘샤다이.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가 되었을 때, 그들의 육신의 불가능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일까요?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에 주님의 손을 놓으려고 할 때 이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같이 창세기 17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아브라함이 99세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강조해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인생의 불가능 앞에 하나님의 손을 놓으려고 할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주님 말씀합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는 엘샤다이입니다. 엘은 하나님, 샤다이는 전능한이란 뜻입니다. 영어로 God Almighty,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지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이 불가능한 99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그에게 나타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을 지금부터 붙들고 주님과 동행해야 할지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여기까지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기다리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의 마지막은 우리의 인생의 불가능 속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까지 성숙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엘샤다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17장에는 내가라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불가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내가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75세 아브라함을 불러놓으시고 바로 이 순간까지 아브라함을 인내하고 기다리신 것은 아닐까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못한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힘이 모두 다 소진될 때 하나님이 이 시간을 기다리신 것은 아닐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의 불가능 속에서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한 그 순간까지 기다리신 것은 아닐까요? 99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다는 말은 걸으라입니다. 내 앞에서 완전하게 걸으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완전함은 뭘까요? 아브라함이 완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몇 번이나 주님의 언약의 말씀에 예스라고 순종했지만 여전히 불신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 믿지 못하여 자기의 여종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얻었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에 웃으며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는 아브라함, 완전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아브라함의 완전함은 과연 무엇입니까? 자신의 가능성은 완전히 내려놓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브라함의 완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완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아무리 많이 성경을 읽는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세상 가운데서 성공하고 성취하였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온전함은
엘샤다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곳에서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에서, 우리의 가능성에서 완전함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인생의 완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드실수록 더욱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엘샤다의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2026년 인생의 불가능한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 놓지 말고 엘샤다의 하나님, 주님이 지금 여기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울려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불가능 앞에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불가능 앞에 주님 주신 이름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 주신 이름. 여러분 창세기 17장에서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17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브람과 사레의 이름이 바뀌는 것이 창세기 17장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사레가 89세 때 인생의 불가능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같이 창세기 17장 5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뜻이 뭘까요? 왜 아브라함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아브람의 원래 이름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어주시는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일평생 그저 한 가정의 존귀한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살기를 원했던 참 충성스러운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셔서 가정의 굴레를 넘어서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곧 복의 통로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사레가 89세 때 그녀의 이름을 창세기 17장 15절과 16절에 보시면 뭘로 바꿉니까? 사레에서 사라. 발음도 어려워요. 저 같은 사람은 사레, 사라. 지금도 제대로 발음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사레라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사레는 원래 여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여주인. 그러면 사라는 무슨 뜻입니까? 민족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들 사레는 한 가정의 여주인으로 살기만 원하였지만 주님께서는 그 이름을 바꾸어 열국의 어머니로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로 곧 열국의 아비와 어미로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희의 불가능의 이름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나의 이름으로 살아가라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단순히 한 가정의 아버지, 한 가정의 여주인인 불가능의 그릇이 아니라 그 가정에 묶이고 그 가정에 눌려있는 그 인생이 아니라 나의 복의 통로, 내 이름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도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인생이라는 이름에 매여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자분들은 여자라는 이름에, 가장은 가장이라는 이름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굴레에 매여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불가능에 매몰되고 우리의 불가능한 상황에 눌리고 우리의 불가능한 삶에 발목이 잡혀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뭔가 내 발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그 불가능함 때문에 내 인생이 붙잡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두 사람에게 새 이름을 주시며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이름이 아니라, 세상에 씌워진 굴레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살아가라. 주님의 복의 통로로 서라고 주님께서는 99세 아브라함에게, 89세 사라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니 목사님, 제 이름은 김머식이, 박머식이, 이머식인데 무슨 또 제 이름이 새로 있다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두 가지만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은 많이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으로는 거룩하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주님이 주신 이름인 성도, 주님이 빚어나가시는 내 인생은 주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이름이 박은태가 아니라 주님이 불러주시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불러주시죠. 성도님, 성도님. 좀 다정하게, 성도님. 여러분들 주님께서 빚어나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빚어나가신, 그게 우리의 이름입니다.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이 뭘까요? 같이 사도행전 1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 영어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크리스토스, 주님의 것,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것.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의미이고 주님께 속한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나, 우리가 원망하며 자포자기하며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인생의 불가능 앞에 그곳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을 것과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것이고 내 인생의 지분은 우리 주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주식은 100%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주셨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너는 내 것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불가능 앞에서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박은태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속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 번만 불러주시죠. 그리스도인, 이렇게 한번 불러주세요. 그리스도인. 주님 것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한국말로 하니까 좀 이상한데 크리스토스, 주님의 것, 헬라어로 주님의 것입니다. 당신은 주님 것입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왜 인생의 한계? 주님 것인데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불가능 앞에 설 때마다 이 땅에 눌리고 매몰되고 발목이 잡힌 우리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6년 좀 달리 주님과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았던 인생들과 같이 내 이름을 내려고 하지 말고,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주님의 성도로 우리가 2026년 살아보시자고요. 할렐루야.
마지막 인생의 불가능 앞에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가능 앞에 나의 불가능을 고백하며 주님의 가능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99세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99세 아들을 주신다는데 우리는 그 말을 실소라고 합니다. 실소. 웃음을 흘린다. 그냥 좋아서 웃는 것이 아니라 피식 웃음을 흘린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웃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웃었다니까요. 여러분들 웃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성경 읽을 때 웃는 분들 많더라고요. 하나님, 이 일은 나한테 안 이루어질 거예요. 웃고 넘어가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오늘 실수했습니다. 불가능의 웃음이었습니다. 사라 역시도 89세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주님을 말씀을 창세기 18장에 들었을 때 실수했습니다. 웃었습니다. 숨어서 웃었어요. 속으로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인생의 불가능 앞에서 웃을 수밖에 없었던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안타까워하며 도전하십니까? 하나님의 오늘날 이 세대를 향한 마음일 것 같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실은 저에게 수도 없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자신의 불가능에 갇혀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지 못하는 사라에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불가능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라는 주님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왜 너의 불가능의 자리에 서 있느냐? 나의 가능성의 자리로 옮겨라는 주님의 초청이죠. 창세기 17장에 불가능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한 가지 중요한 일을 명령합니다.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같이 창세기 17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에 포피를 잘라내는 의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을 몸에 남자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행해진 할례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할례였습니다. 이 할례를 통해 아브라함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불가능의 포피를 베어내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쌓여있고 우리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의 불가능함을 잘라내어버리고 하나님의 가능성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영적인 할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자신의 불가능을 고백하는 영적인 할례를 마음에 지녀야 합니다. 나는 불가능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안에 가능이 되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는 모든 것이 용서되어 가능이 됨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여 그것을 몸의 징표로 삼으라는 것은 주님 앞에 우리의 불가능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가능을 바라본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안에는 영원한 예스입니다 라는 고백이 아브라함의 할례였습니다. 절대 순종.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절대 순종이라는 말이 창세기 18장 이후부터 붙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능력이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99세로 모든 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언제나 가능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마음의 할례를 통해 이 믿음을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의심의 포피를 베어내고 두려움의 포피를 베어내고 하나님 안에는 언제나 예스 가능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2026년 참 우리의 사방을 둘러보면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가정을 둘러봐도 불가능하고 내 건강을 둘러봐도 불가능하고 우리 교회를 둘러봐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봐도 불가능하고 전 세계를 둘러봐도 가능성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주님을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엘샤다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루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는,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역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멈추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가능 앞에 나타나 불가능 앞에서 끝까지 동행할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함께 동행하는 손이 연약하여지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불가능 앞에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도전합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불가능 앞에 여러분과 저의 육신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것을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불가능 앞에 나의 불가능의 마음의 포피를 베어내고 주님의 가능으로 살아갈 것을 도전합니다. 2026년 인생의 모든 불가능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맞잡은 이 손이 연약하여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보에도 실려있는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으십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주님을 이길 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손을 굳게 잡고 내 인생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찬양의 고백이 바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우리의 불가능 앞에, 우리의 연약함 앞에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내가 완전하여질 줄 믿습니다. 두려움과 연약함에 발목이 붙잡힌 부족하지만 연약한 이 종이지만 이제부터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날마다 마음의 할례로 고백하며 주님의 가능성을 믿음으로 껴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잠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여 우리의 인생의 한결 엘샤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여 우리의 불가능한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여호와의 아버지 역사를 모든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2026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불가능한 상황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나에 도와주시고 아무도 여기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나시고 아무도 주님의 온전한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수고하며 우리의 마음에 알려진 바로 주시옵소서. 사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함 없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이 인생의 불가능 앞에서도 주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믿음의 가정 위에, 믿음의 자녀 위에, 이 교회와 온 세계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